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이 42절로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최고의 선택, 아리마다 요셉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는 걸로 납니다. 의미요법을 창안한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서 수용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비참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기 동료들이 줄줄이 가스실에 가서 처형되는 광경을 보았고 심지어 부모마저 그렇게 처참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곧이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보다 앞서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심지어 자식들까지 떠나보내는 엄청난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면서도 감옥 안에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고요히 잘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어느 날 나치의 게슈타포가 그를 끌어내어서 옷을 벗긴 채 알몸인 그를 온종일 여기저기 끌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온종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스스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서 부모를 빼앗아 갔다. 또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갔다. 심지어 내 자식들까지 빼앗아 갔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뺏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게슈타포는 그가 흥분해서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온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택의 자유는 아직도 나에게 있고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최고의 선택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던 빌라도의 안타까운 선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빌라도와는 반대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최고의 선택을 했어. 이어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의 선택은 공개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유대의 중앙 단지 예루살렘 북서쪽에 약 20마일 정도 떨어지는 곳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 마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마다임 소빔이라고 했어요. 이 나마다임 소빔은 누가? 예전에 엘가나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표현이 필요했던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너무나 보편적이고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요셉아 라고 부르면 한꺼번에 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리마대 동네에 요셉이란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지요. 이 사건 또한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오면 아주 흥미로운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십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십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3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누구를 무서워했대요? 유대인들을 무서워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숨어 살았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전혀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때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 그 그림에 나올 터인데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런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탁 튀어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현대에도 이러한 아리마다 요셉 같은 그 스타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자신의 존재를 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순간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그의 심경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니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처참하고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새해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도대체 이 기도를 듣고 감동을 했을까? 아니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여기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얘기를 들었을까? 아니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흉악한 강도가 막 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와 함께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을까?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정말로 그 컴컴한 그 흑암이 온통 덮인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연하게도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정녕 누구래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 백부장도 이 예수를 바라보니까 이분은 진짜 의인이구나.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리마다 요셉이 감동했을까요? 어쨌든 아리마다 요셉 그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아마도 우리 주님 앞에 죄송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까지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빌라도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아리마다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야? 아리마다 요셉도 예수의 제자야? 라고 깜짝 놀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드러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고백하는 공적인 고백이 왜 필요할까? 이러한 고백이 여러 가지로 유익한데 우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언할 때 내 행동의 동기가 설명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아리마다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선언하기 시작하자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자마자 39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 당시 상헤드린 공회원, 이 사람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졌던 니고데모에게 영향을 주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밤중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믿었을 것이다, 영접하실 것이다,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때 거듭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한 100리터라쯤 되는 것을 가지고 장사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도 역시 별로 활동했던 모습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아까 아리마대 요셉도 007 그 신자였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역시 007 제자단의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공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신앙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도 자기의 신분 노출을 꺼려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데 그 당시는 대단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때 니고데모도 힘을 얻어서 선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이 장래의 행렬에 당당한 일원이 되었어요. 이렇듯 공개적인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삶에, 또 영적인 성숙에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이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 점심시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 뭐 주님이 다 아시는데 살짝 눈 감고 묵도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식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진짜 신자인가 보다 하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행동은 감시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한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기 위해서 더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면 차라리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이 007 제자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테니까. 나는 가끔 그림에 나오던데 자동차 뒷 유리창이나 범퍼에 이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헬라어입니다. 근데 헬라어의 이 익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물고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고기라는 말이 하나하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 차를 사거나 하면 이 물고기 표시 문양을 이렇게 붙여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붙여놓고서 빨간 신호가 됐는데도 싹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새치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야 정말로 저 스티커를 띄거나 가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고기 표시를 달았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생각해서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여유로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흔한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 저들은 종자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이렇게 해서 나의 공개적인 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두려운 것이지요. 여기 빌리그레함 전도 장면이 등장할 터인데 그의 손자가 와서 이제 의정부에서 했던 그 사진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전도회, 이미 크루세이드라고 하는데 낮에는 전도자 학교를 하고 밤에는 전도 집회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전도자 훈련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약간 다르게 나와 있을 터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하지 못할까?
전도하기 싫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한 9% 정도가 나는 바빠서 전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14% 정도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나는 명분이 없어요 라고 전도 방법을 몰라서 전도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28%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51% 정도의 대답이 뭐냐? 전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다. 나의 전도를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전도하다가 혹시 나를 수근수근하고 왕따나 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노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전도한다면 내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그에게도 선한 영향이 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그림을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정식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 니고데모가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공개적인 고백, 공개적인 시인, 신앙에 대한 공개적인 선택은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첫 번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공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공개적인 결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선택은 모험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도리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 당돌하다 이 표현은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담대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모험적인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모험합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얼마든지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 우리가 그림에 나올 터인데 수많은 군중들은 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를 놓으소서, 예수를 대신해서 바라바를 놓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소리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배척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참하고 무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예수님 편에 서는 일은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 신분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여기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존귀한 공회원이다. 이 사람도 역시 이 한 30여 명 정도 있는 이 공회의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70명. 그런데 여러분, 이 사내들의 공회에 대단한 특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선거를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내가 국회의원이요 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말이지요, 이 자신의 명예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기득권이라든지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부자 요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함도 잃어버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신앙의 모험이었어요. 혹시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외하면 나는 신앙생활에 감격이 별로 없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대반 다를 게 없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까? 신앙의 흥분이 없습니까? 신앙의 환희와 즐거움이 없습니까? 신앙의 감격이 없습니까? 신앙의 보람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감격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정말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기독교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OM이라고 하는 국제 OM 선교회 누가 만들었냐면 여기 등장한 여기 지구본을 들고 있는 조지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믿고 난 후에 한 집회 석상에서 자기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소감이 어떠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한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나는 이제 뒤로 돌아서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부터 전투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영국을 공격할 때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따라왔던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기 타고 온 배를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군사들에게 우리에게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다. 우리는 전진만 있을 뿐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영국을 끝장내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26절 너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자기 부모를 처자를 또는 형제 자매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왜 못하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부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랬다면 하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복종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복종시켜서 조지 보어처럼 하나님 나라 성교 완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했던 랜섬, 이 사람이 나중에 영화 배우가 되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도 만들었는데 이 멜 깁슨이라는 분이 랜섬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어요. 랜섬이라는 말은 몸값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랜섬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멜 깁슨은 항공사 사장으로 등장합니다. 억만장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9살 난 아들이 유괴를 당했어요. 근데 몸값으로 얼마를 요구했느냐? 한 230억.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억 정도가 될 거예요. 달러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한 300억 정도 되는 이 몸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억을 줘도 지금 이 아들이 살아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살아올 가능성이 한 50%? 아니 죽일 확률이 50% 그런 것이잖아요. 이때 멜 깁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TV 방송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그는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괴범들에게 이 300억 몸값을 지불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유괴범들에게 300억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겠습니다. 그 유괴범을 잡는 자, 고발하는 자에게 현상금으로 300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유괴범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에게 몸값을 주지 아니하고 잡는 사람에게 몸값을 준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서로 옥신각신하고 서로 이제 배신을 때리려고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하게 야 우리 그냥 돌려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다 붙잡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들을 돌려보내자 여간에 그렇게 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아비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아비가 자기 아들을 죽일 작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살아 돌아올까 말까 한데 이 판에 이제 내 아들은 완전히 죽었다. 저 아비가 아들을 죽인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괴로 골모해가지고 이것저것 덫을 탁 거는 거예요. 난 이래서 못하고 저는 저래서 못하고 뭐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을 드릴 수 없고 또 물질을 드릴 수 없고 청춘을 드릴 수 없고 뭐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신앙 깊은 곳에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발목을 잡고 내가 뭐 이럴 필요까지 있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맞짱 떠야 합니다. 마귀와 맞짱 떠야 합니다. 정면 승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마귀에게 현상금을 걸겠다. 마귀를 잡는 자가 있으면 나와라. 내가 일꾼으로 쓰겠다. 300억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위축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정면 승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생각이 다 거기가 거기고 사람이 상식과 현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많고 정말로 산적한 문제들이 대산같이 있을지라도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산산조각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의 장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장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지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지. 십자가에서 쇠 찢고 피 흘려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주님 앞에 떳떳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 후에 살 찢고 피 흘려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내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는 이제 자기 저기 옆에 있는 무덤 아닙니까? 자기가 죽으면 이제 들어갈 무덤을 예수님을 그렇게 시체를 안치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회의원이든 무엇이든 신분 부 다 내려놓고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기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모험적인 결단을 하고 모험적인 신앙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의 선택은 영혼을 향한 선택이었다. 4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존경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제가 이 원어를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기다리는 자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기다리다가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언제도 지금도 우리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기다리는 자로 변신하고 변화하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모든 상황이 끝났거니와 그저 장례만 잘 치르면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도 잘해야 되고 장사도 잘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니캉 내캉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런 일 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에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어요. 내가 위로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사셨어요. 저기 사망 곳에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죽지만 다시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 동안의 삶을 살고 끝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분명히 저 부활신앙이 있다고 믿어요. 이 땅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명예 이런 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서고 싶다, 바르게 서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정결한 세마포를 준비했고 새 무덤을 준비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 자신이 큰 부자니까 예비했던 그 무덤을 이제 내어놓은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뭘 했대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 예언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앙의 감격 때문에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든지 척척척척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를 더 존귀하게 쓰시려고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단받는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성경을 보면서 큰 은혜를 입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의 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계자며 18 같은 큰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죽고 말았고 가나안 2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대요?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선택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22살 정도 됐을 때 그는 아주 매력적인 저음을 가진 바리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에 매력이 되어서 MBC 방송국은 막대한 금액을 제안하면서 우리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합시다. 전속 가수가 되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이 말이지요. 자기 또래의 설교자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설교를 줄 때마다 자기 피가 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설교자와 함께 평생 다니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오직 복음의 노래만 부르겠다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MBC 방송국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 위에 평소 어머니가 늘 애송하던 성시 한 편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는 성시를 읽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펜을 들었어요. 그래서 작곡을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했던 바리톤 저음의 이 복음의 은혜를 전파했던 조지 벨버리 슈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가 암스테르담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대형 집회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다 그 노익장 아닙니까? 백발을 휘날리면서 그냥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와 같은 박수를 치고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예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 그들을 다 가라앉히고 자리에 앉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보내주시는 박수갈채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혼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았던 니고데모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는 그들은 007 제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자신이 갖고 있는 부귀, 영화, 이런 목숨 이런 것들이 혹시나 해가 될까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더 이상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명확한 목적과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그는 이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최고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 다 이제 종식하겠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이 마음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겠습니다.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예수밖에는 없다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전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